오늘은 여러분 창세기 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평등의 창조, 여자와 남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 창조와 관련해 가지고 주목할 것은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 뒤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뒤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들어졌으니 여자는 남자의 부존재다. 이런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면 평등하신 분이세요. 개역개정이 이 점을 더 정확하게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확하게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먼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아주 자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이야기는 2장 그 다음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 창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갈등과 억압과 그리고 오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주의가 그런 예죠.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갖고 결혼식 주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남성 우월주의와 이 가부장주의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경전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남성 중심이라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단, 예장 합동, 그리고 예장 고신 이런 데는요 아직도 여자 목사님이 안 계세요. 여성의 목사 안수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기독교 방송국이 여러분 극동 방송이거든요. 이 극동 방송은 아직도 여성 목회자의 설교를 송출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여자 목사님들 설교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아주 감성적으로 세밀하게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극동방송은 아직도 여성 목회자의 설교를 송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서적이지 못한 행동이에요. 오히려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을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일 큰 기독교 방송국에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라서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여성이라서 설교를 송출하지 않는 그런 것은 명백한, 이것은 여러분 성차별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창조신앙은 이 성차별적인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종속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남녀가 합하여지고 성별을 넘어서
서로가 연합하여야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고, 이런 개념이 진정한 창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이런 이야기 남자들이 좀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나중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엄청 많이 들으셨죠?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틀린 이야기예요. 대전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으로 사람의 위상과 필요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사람 창조가 여러분 헌법이에요. 헌법. 그리고 남자와 여자 창조는 뭐냐면 그냥 그 헌법 밑에 있는 뭐 시행, 세칙, 규칙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행 규칙이 헌법을 넘어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시행 규칙이 올바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올바르지 않으면 그 시행, 세칙, 규칙 어떻게 해야 돼요? 파기되거나 수정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수정은커녕 버젓이 결혼식 주례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니 남편 내조 잘하고 남편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 성경에 대한 그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창조 신앙 출발점에 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지금 1장, 2장 보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출발점이에요. 이 출발점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강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들이 합하여진 원형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창세기 2장 4절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이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후 그 땅은 황폐했다라고 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황폐했던 이유 첫 번째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즉 여러분, 이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사람이 없었다. 즉 노동과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1장에서 큰 스케일의 이 천지 창조를 이게 딱 하시고 나서 바로 에덴 동산이 짠 하고 나타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로 이 최고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이 성실한 사람의 합작품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를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절, 7절 말씀은 이 사람 창조의 방법을 여러분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자,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오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다? 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몇 번을 강조합니다. 말씀에서도. 그리고 또 그 7절을 6절을 보면은, 자,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이 인류가 사람이 생기기 전에
그 물이 땅을 적셨어요. 6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1번이 땅을 먼저 적셨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이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라는 거예요. 1번, 2번.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7절에서 땅의 흙이라고 하죠. 땅의 흙. 예. 땅의 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의 흙. 땅이면 땅이고 흙이면 흙이지. 땅의 흙이 무엇일까요? 땅과 흙은 무엇이 다를까요? 땅은 그 지반, 그죠? 영어로는 그라운드, 지반을 말하는 것이고, 흙은 이 지반 표면에 묻어 있는 뭐라고 할까요? 뭐 먼지, 흙,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뭐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막 파내서 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내서 파진 그 흙으로 그 땅으로 이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라 이 집안에 흩날리고 있는 먼지로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는 이야기가, 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땅의 이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땅의 이 흙을 이렇게 쓸어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쓸기 전에, 그 다음에 아까 1번이라고 했던 거, 땅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셨다라고 했죠. 물에 충분히 젖은 흙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씀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흙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사람의 몸에 물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과는 80%, 수박은 97%가 물입니다. 수박이나 사과나 사람이나 이 물의 비율이 아주 절대적이죠. 성경에서 증언하는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거든요. 성경의 논리가. 그러니까 이 논리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0% 이상이 물이면 나머지는 뭔가요? 뭐 살과 뭐 뼈와 또 뭐 머리카락과 뭐 내장과 뭐 이런 것들이겠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썩으면 뭐가 됩니까? 결국 다 한 줌의 흙이 되고 한 줌의 먼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한 줌의 흙과 먼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 몸의 기본 원리, 땅의 흙으로,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 말씀 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은 성차별을 절대 조장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28절은 사실 그 이야기와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은 우리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세번역 성경의 오역입니다. 오역, 잘못된 번역. 여러분 그 세번역 성경을 보고 계시면은 이 18절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렇게 오역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인간으로 변신해서 쓰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쓴 거잖아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고 또 우리말 번역도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결국 영성은 있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대한 새번역 성경은 오역이지만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은 잘 번역됐어요. 자, 개역개정 버전으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죠? 개역개정은 분명히 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맞습니다. 새 번역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남자를 먼저 만드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출발을 성차별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왜곡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공부하는 것 같으시죠? 네, 우리 성도들도 제가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저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잘 믿어지고 더 이 신앙에 확신이 생겨요. 우리 수요예배 통해서는 은혜는 기본이지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배필을 주셨다. 와,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배필을 주셨다. 이 새번역과 개역개정 성경의 그 다른 점인데 여러분 이 의미는요 이 한 끗 차이지만 이 한 끗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 해석으로 인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2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 보여주세요. 20절을 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네, 여기서는요 그 남자 이것은 히브리어 그 단어와 우리말 해석이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드디어 남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자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또 여자도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돕는 사람, 그 20절 잠깐 보여주세요.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그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돕는 사람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 들어보셨죠? 돕는 배필.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러분 누가 돕는 배필일까요? 제가 이제 대전제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돕는 배필입니까? 자, 성경 20장 20절 말씀 이렇게 보면 제가 파란색 글씨로 돕는 사람하고 가로치고 에제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에제르가 돕는 배필의 근거가 되는 표현입니다. 에제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제르. 에제르 이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내조라는 그런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이 히브리어예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 이 할 때 이제 이 에베네셀 할 때 이 에셀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에제르, 이 에제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돕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면 도움의 표시가 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도움의 표시가 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을 실제로 표현한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무엘이 이 신앙 지도자 사무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미스바라는 그런 곳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대단히 큰 집회를 엽니다. 여러분 그 미스바 이름 들어보셨죠? 그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요즘 교회에서도 큰 그런 집회를 열 때 미스바 대성회 이런 이름을 써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스바 대성회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 이게 이제 사무엘상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이게 막 돌아섭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주셔요. 싸움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말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 이유는 이 사무엘 시대의 에벤에셀의 이 에셀, 이 도움과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돕는 배필 있죠? 배필의 이 에제르와 이 똑같은 단어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편 말씀에서 등장한 도움, 그 말씀 잠깐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 시편 말씀에 등장한 이 도움도 제가 빨간색으로 그 글씨를 표시한 이것도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움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도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돕는 것, 위에 분이 도와주시는 것, 하늘에서 돕는 것, 천사를 통해 돕는 것. 여러분 그 도움은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돕는 것, 아랫사람이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 시중 들은 거죠. 내조하는 겁니다. 내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가지 본문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제르, 돕는의 히브리어 에제르는 여러분 어디서 오는 도움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죠. 하늘에서 돕는 것, 하나님이 돕는 것, 천사를 통해 돕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의 참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이 외로워서 각 남자와 여자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한 것이고, 돕는 배필의 이 돕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위에서 허락하신, 위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이야기예요.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알게 된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여자를 내조하는 사람, 남편을 돕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가부장질서가 여전한 우리 사회에서 여자에게 뭐 집에서 시중을 잘 들어라, 뭐 내조를 잘해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창조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돕는 배필을 함부로 내조 잘해라, 시중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또 보면 이런 표현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배운 창조신앙이 또 헷갈려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후세대 편집자인데, 그 편집자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삽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여자는 잠잠하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에요. 그 한마디 때문에 성차별을 조장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거나 우리가 신앙의 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의 시작은 성평등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차별을 조장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출발이에요. 자, 계속해서 21절, 22절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 뼈를 뽑으셨다고 했습니까? 갈비뼈죠. 여러분, 갈비뼈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비뼈는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갈비뼈가 어디에 있죠? 갈비뼈는 옆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는 앞서 있거나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 있거나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평등한 같은 선상 옆에 있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있는 거예요. 부부는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이 앞서지도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수직적인 질서로 명령하복을 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는 나란히 걷는 존재입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신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란히 걷는 그런 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예, 드디어 남자 여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창조한 뒤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 창조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남자 여자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또 서로가 돕는 배필인 거예요. 서로 동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둘이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성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성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연합하여 함께 있는, 함께 사는 그 모습, 함께 일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연인, 부부관계, 연인관계 다 그렇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 이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넘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는 서로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이에요. 서로 자기 개성이 있고 또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품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돕는 배필이 되어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저는 그 훈련의 출발이 상대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경청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으라는 것이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노하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상대와 관계하는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 상대와, 나와 다른 그 상대와 한번 잘 관계해보는 그런 훈련을 한번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이 보여요. 진실한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관점에서 판단했죠. 저 사람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또 선 긋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 이야기를 내가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더 들어보고 저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내 마음이 더 써지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타적인 사랑 있잖아요. 사랑. 그 사랑이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런 그 존재, 그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그 속성이죠. 그런 사람이 그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반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이 그 내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경청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생각이 내 말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 말하는 것보다 경청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평소보다 더 한번 의식하며 한번 경청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한번 이렇게 피드백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혹시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훈련한 그 경청의 힘이 과연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렇게 피드백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차별이 아니라 바로 평등입니다. 창조 신앙은 연합과 협력의 신앙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의 돕는 배필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이 평등과 연합의 창조 신앙을 우리 삶에서 잘 실천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여자와 남자로 나누시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나란히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동반자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차별이 아니라 평등과 존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듣기를 더하고
말하기를 줄이며 서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돕는 배필로 또 동반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